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과 눈물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바다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불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 오직 교회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오셔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노래 가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뭘 경험해야 됩니까?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조건과 상황과 한편에 있는 것 상관없이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불 주시려고요. 나를 부르셔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내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내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때 모든 악한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코끼리 말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끼리가 이 말뚝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어렸을 때 묶였던 그 말뚝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매인 인생이야, 나는 이걸 벗어나지 못해, 그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아무리 그 코끼리가 가진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 말뚝에서, 자기 스스로 제안한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평생 묶여 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묶인 그 말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마귀에 묶여있는, 결박되어 있는 이 말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다 묶여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실패에 묶여있고 무력함에 묶여있고 내 한계에 묶여있고 이렇게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도 보이지 않고 간질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그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약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니까,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나는 사명 감당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스스로 제한하고 묶잖아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너무 멀어서 안 되고 너무 늦어서 안 되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안 될 조건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네가 지금 묶어놓은 그 말뚝 빨리 뽑아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명령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가라. 여러분, 우리 다 나눴던 내용인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공식 말씀드렸죠.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면 언제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번 갈벨산 비전 새벽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제가 히브리어로도 읽어드리고 같이 발음하기도 힘든 에히레 아쉬에르 에히에, 에히에 아쉬에르 에히에, 이거 우리 나눴잖아요. 이거 발음을 다 잊어버렸지만 어떤 발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잘 몰라서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야훼가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야훼라고 하는 이유는 뭐가 맞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구약 학자들은 다 야훼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가요? 여호와, 야훼 뭐가 중요한가요? 이제 그 이단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맞다 우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야훼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면 우리도 이단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호칭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자 다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 똑같이 반복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달라요. 다 매번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현재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확신하고 우리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분명히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장로님의 삶이 있고 권사님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는데, 장로님에게는 이렇게 하시더니 왜 나는 똑같이 이렇게 역사 안 해?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저런 일들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저렇게 하시던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마다 다 다르게 개입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나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고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건 오롯이 나만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간증,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들을 누리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관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 앞에, 관점 사이에 늘 서 있다고 그랬죠.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처럼.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말씀의 눈,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이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세상의 눈, 바로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내 삶을 읽을 수 있고 내 삶을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읽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되는 거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믿음의 눈으로 나를 읽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반석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러분, 홍해에 길이 있었습니까? 홍해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길입니까? 아니죠.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홍해바다 한복판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길,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영화를 그동안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 홍해바다가 열리는 사건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극적으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으로 그려왔고 또 영화 속에서도 그런 극적인 장면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쫙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조금씩 묻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길이 생겨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서서히 묻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세기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이렇게 막 이 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길들이 나타날까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바람이 불었겠죠. 그 바람이 부는 한복판에 내가 서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물이 갈라질 정도의 바람인데 엄청난 강풍이 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불다가 24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었을 때 백성이 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이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 부는 것처럼 내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함이 내 가운데 찾아오고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새벽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제나 기적은 거의 대부분 언제 나타나는가? 새벽에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새벽에 나타나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여러분? 새벽이에요, 새벽.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중요한 역사는요, 거의 다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도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도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전도할 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막 방언하니까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한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아침에 나가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그 아침 이전에 당연히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제가 보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새벽에 홍해바다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홍해의 길은요, 내가 기도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려라 열려라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될 때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내가 지금까지 상상도 해보지 못했고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결론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언제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왜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과거와 이런 모든 연약함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그 애굽의 군대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은혜의 바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과 눈물과 어둠의 그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 트라우마, 과거의 아픔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그래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픔, 이스라엘의 상처, 그것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근거가 누구인가? 이집트 군대예요. 바로 왕이고 애굽 군대입니다.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뼛속까지 사무친 상처들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바다로 일순간에 다 덮어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지나간 우리의 어둠의 과거들, 아픔의 과거들 다 덮어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덮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들지 마십시오. 바로의 군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싹 다 덮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상처가, 내 과거가 앞으로 내 미래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읽어주는 대로 내가 나를 읽으면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처와 과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덮어버리는 두 가지 기적 아닙니까? 애굽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입니까? 그들은요, 아들을 잃은 군대예요. 바로 왕만 큰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 가정, 그 군인들 가정들마다 자기 첫째 아들을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추격전에서 운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따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번 추격하고 끝내겠습니까? 자기 집에 큰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 한 번 추격하고 에이 뭐 여기까지만 하지 하고 돌아갔겠냐고요.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가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안 요소를 일순간에 다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이런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 뒤까지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위기만 극복하면 어떻게든 좋겠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과 우리의 뒤에까지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이 깔끔해집니다. 마무리가 완전해집니다. 과거에 묶이지도 않고 새로운 놀라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